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장과) (3장) (3절에서)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네 속에 채워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3장 4절부터에 보면 에스겔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일꾼을 세우실 때에 반드시 그 일에 적합하도록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는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또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런데 그러한 일꾼들의 대부분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는 위로 가운데서는 실제로 위로를 해 주시기도 하고 또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 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영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준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말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아예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에스겔에게 두려움, 무서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겔이 가는 그 길은, 예언자로서 가는 그 길은 결코 환영과 갈채와 대접받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쫓는 사람은 갈채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예언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 그렇게 하면요 미리 예자 말씀 언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금 통장 할 때 이 예자는
맡길 예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은 말씀과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들으려고 아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고집세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에스겔에게 나도 에스겔 너를 그들처럼 억세고 굳세게 하며 네 이마를 바위돌보다 부싯돌보다 더 단단하게, 그들의 이마가요 단단한데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네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와 위로를 의지하여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과 위로가 없으면 예언자가 사실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걸요 믿어야지 예언자로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목사가 예언자다. 그리고 교인이 예언자다. 우리 모두가 다 예언자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지 전할 수가 있지, 그거 못 믿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전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함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 그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라. 아멘. 그래서요, 예언자는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힘있게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 요걸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해 가지고 있잖아요. 지하철 안에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하라는 말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과 여건들을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라 그리고 전하라 라고 에스겔을 불러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 이마가 굳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뭐 해주고 있다? 위로해주고 계신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위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야, 여러분, 에스겔에서 처음 시작할 때 내 생물의 환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생물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이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그 내 생물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퀴가 있었습니다.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었습니다. 그 바퀴에는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지금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그 뒤에서 크게 울리는 네 생물들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 네 생물들의 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를 모욕하는 때에도 사실은 늘 영화로우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모욕해도 늘 영화로우신 분이고 큰 영화로운 주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이 에스겔의 이런 환상들을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은 찬송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지만 큰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한다. 그 고백이 우리 속령 가운데 있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격려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내 생물들,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생물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에스겔을 도우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내 생물들을 뭐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에스겔이 그의 사명을 잘 담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에 옛날 성경에 보면요, 군급하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실 때 매우 괴롭고 불안하였으나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 자, 이걸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나 전규택 목사를 붙잡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름이 아니라고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죠? 한번 그냥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그걸 이제 에스겔이 주의 영이 자기를 들어 올릴 때는 굉장히 괴롭고 불안했지만 그때 에스겔 마음속에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지만 그럼에도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졌으며 극정으로 가슴이 답답한 민답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라도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에스겔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감동과 여호와의 신의 감동 아래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전도하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예언자로서 승리의 비결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민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당황하는 마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내 생물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걸 믿으면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백인들이 흑인들을 엄청나게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고 핍박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를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흑인들이 이제 스피리추얼 송을 불렀는데, 흑인 연가를 불렀는데요. 그때 이런 찬송들 많이 부르잖아요. 나는 연약하오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상황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분을 찬송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승리하겠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시키고 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그래, 네가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너를 도우려고 있는 나의 이렇게 하늘의 군대가 있지 않느냐? 내가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걸 확신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파수꾼은 그냥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깨우친다,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7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제일 먼저 파수꾼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다라고 말씀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경성시키는 책임이 그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파수꾼은
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경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파수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요, 백성들에게 죄악의 위험을 경고하고 회개의 복됨을 확신시켜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매우 싫어합니다. 그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도대체 말이야, 우리에게 왜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에스겔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하는 일은 축복과 저주, 생과 사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예언자가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책임이요, 또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스겔과 같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파수꾼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파수꾼의 책임을 받았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다. 그것보다 우선으로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 2장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내 창자까지 채워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 파수꾼인 여러분, 혹시나 나의 무관심 때문에, 여기 나의 무관심은요, 사랑이 없음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과 세상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빈들로 좀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강하게 잡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일어나 들로 나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일어나 들로 나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것과 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빈 들로 나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이 빈 들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아가셨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 빈들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장소가 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장소, 이곳이 빈들일 수가 있고 여러분의 골방이 빈들일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사무실의 그 한켠이 빈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빈들의 의미는 자신의 한계와 재성을 깨닫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장소가 빈들인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그 빈들에서 영광으로 임하신 현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빈들에서 본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네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을 에스겔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신비롭고 찬란한 영광에 저절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빈들로 나아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처럼 그 신비롭고 찬란한 영광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힘들더라도 내가 너에게 시키는 것 순종하면 해봐. 그러면 보람이 있을 거야. 가치 있을 거야. 너에게 복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방금 말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내게 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집에 가서 문을 닫고 있으라. 너 사람아, 인자야, 사람들이 밧줄로 너를 묶을 것이니 너는 바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멘. 집에 빈들에 나오라는 하나님이 집에 돌아가라. 돌아가면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꽁꽁 묶을 것이다. 네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못할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나의 사명을 전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다. 자, 들에 나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를 묶을 것이다. 세 번째는 네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할 때에는 내 입을 열어주겠다. 그러면 너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만. 구약 성경의 예언자는 항상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하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준 후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리고 말하면서 파수꾼의 제일 먼저 한 일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다시 한번, 파수꾼의 가장 먼저 일은 뭐라고요?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를 보여주자 그때서야 에스겔이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빈들로 나아가라. 그리고 네 집에 가서 사람들이 너를 묶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네가 말을 전할 수 있을 때에만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게 하겠다. 어떤 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만 전하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일 먼저 빈들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다. 꼭 이 새벽에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듣는 것보다 전하는 것을 우선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종이 기도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교우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